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14장 그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날에 성령이 오셨을 때 너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드려졌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인류의 죄, 우리 개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랬을 때 피가 흘렸습니다. 우리가 보혈, 예수님의 고귀하신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양심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얘기할 때 너 양심이 있냐 없냐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합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커먼센스나 또는 죄를 짓는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양심이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돼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라는 고유 성품이 있어요.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통해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기준이 돼서 잘못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옳고 그름, right, wrong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감지장치, 감지기,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센서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쁜 거, 틀린 것을 하면 걸려요. 근데 이 센서가 망가지면 나쁜 거를 하고 틀린 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살아있게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게 우리 양심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느꼈던 분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잘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 사람들 안에 양심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양심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양심은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기 미안한데 핸드폰 좀 꽂아주세요. 여기 피마이크.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 플러스 착한 양심.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굿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양심은 악한 양심도 있어요. 이 악한 양심은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옳은 것과 그른 것, 틀린 것을,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인식하는 거, 인식.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옳은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의롭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시기로 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뭐가 알려주냐? 양심이라는 센서가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회복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물에 이 바닷가에 배가 가는데 이 배가 무너지고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양심이 양심을 버릴 때, 그 자기의 센서를 감지해야 되는데 그 센서를 갖다가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지냈을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제물과 이 피로 구약시대는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하늘에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하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회개 기도를 웬만한 정통적인 교회는 회개 기도를 다 해요. 어떤 교회는 참회 기도로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장로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회개 기도 하자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 기도할 시간을 별로 안 주고 인도자가 그 회개 기도를 대신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수동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서 내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따라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합시다. 1분 동안 반주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 기도 때 낭독되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동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자.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다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피와 모든 세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 완전히 몸속에 세포화되도록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내 세포에 이것을 각인하고 인식하는 작업이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뭐 다툴 수도 있고 교회 오기 전에 기빈상에서 막 이래서 올 수도 있고 뭐 어젯밤에 또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로 오기 전에는요 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꼭 전날에 무슨 싸우는 일이 별거 아닌데 막 싸우고 막 힘들고 또 애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너지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는 별로 해볼 게 없는데 그 교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해야만 회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마음.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제 성격 유형이나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낱낱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뭐가 또 내가 막 애한테 그냥 쓸데없이 괜히 짜증낸 거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했던 게 이런 게 생각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혈 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하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회복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동물로 드렸던 제사가 한 번의 용서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다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붙잡고 예배하면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늘 어제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 안에서 내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장제됐던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으로 죄에 집중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 죄, 사망과 죄의 그 법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 양심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양심은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인식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인식하는 존재예요. 인식하는 존재.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도 양심이라는 단어와 이 의식하다, 인식하다는 단어가 뒤에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 안 할게요. 뒤에 NESS가 붙어요. 양심.
그 다음에 의식. 의식이 뭡니까? 인지하는 거, 인지. 인지. 이렇게 물을 먹는 거, 인지하고. 우리가 귀로 듣지만 영으로 듣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영의 길이 안 나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딱딱하고 힘들어. 안 이해돼.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만 열고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걸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의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의식하고 마음만 열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살아났을 때 우리의 센서가 살아난다. 반대로 우리의 양심의 센서가 회복되지 않거나 고장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틀렸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뜻이 있고 행동이 있는데 이게 자꾸 우리 안에 분리되는 거래요. 머리로는 이게 나쁜 짓인가 알아. 근데 자꾸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나쁜 짓인 것을 알게 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센서예요. 양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지는 그냥 해요. 나쁜 걸 알면서도. 그러면 그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20절에 그 어떤 이들, 믿음이 파선되고 양심을 버린 그 어떤 이들에 대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또 4장인가 3장 중에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라는 단어가 나와. 후메네오는 2번 나오고 알렉산더는 1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그 구리장사에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막 전도할 때 막 구리장색 사람 나오고 막 근데 거기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성경에 한 5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파문을 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도 아니고 나가라 해서 파문시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파문이 필요가 없죠.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근데 옛날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적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징계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징계를 당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근데 그들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들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받고 그 거짓 가르침을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부인하는 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심리학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딱 여는데 제가 읽었던 파트 부분이 갑자기 이게 양심이 거짓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딱 나오냐면요.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죄성이죠. 육신은 뭡니까? 자꾸 죄의 본성이에요. 이 육신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행위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한 욕구인데 그 악한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게 영어 단어로 그 저자의 8살 아들이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live, L-I-V-E를 거꾸로 하면 이불이 돼요. 악한 거, 악마, E-V-I-R.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사람이 그 크리스천인데 굉장히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선하게 하는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안에 악한 욕구, 남을 조종하고 남을 갖다가 이 사랑이라는 그분의 또 첫 번째 책에서 제가 옛날 신학교 시절에 엄청 은혜 받았는데 사랑의 본질을 되새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해요. 부모들이요, 자신의 육신의 욕구로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통제하고 억제하지 않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양심을 살아있게, 이게 성령님의 우리의 약속하신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제가 감기 심하게 걸렸고 자꾸 콧물이 나와서, 사도 바울께서 후일에, 이제 엔드타임이 가까울수록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됐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 3장인가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이 바람에 요동치 아니하고 사람의 미혹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행위, 나의 자아에 집중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강조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화인 맞다라는 게 뭐냐면 뜨겁게 달군 새로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인을 찍으면 이 낙인 받은 그 자리는 이 살이 태워지고 신경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파트 부분에 쾌락이나 이 고통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야. 아픔이나 이런 게, 쾌락과 고통은 도파민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작업이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뭔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통이 해결되기 시작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즐거움,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센서기가 완전히 고장날 정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센서의 망가짐과 아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주 둘러대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둘러대는 일들을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회복시켜주면 그 양심의 센서가 살아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신 것에 여러분 그냥 딱 센서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이게
양심에 또 이렇게 센서에 괜찮다, 선하다, 이거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듣고 보고 행동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감지기인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체크해 나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핑계대고 둘러대고 피하고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자꾸 그 센서를 망가뜨리려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제가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얼마나 사용됐나 보니까 33개 사용됐는데 시편에 5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고기 먹는 문제 했을 때 그 구절에도 4번이나 너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면서 양심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구약 시편에는 뭐라고 한 시편에 이렇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밤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 양심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자아인식, 이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거나,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괴로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아멘.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사랑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어디서 나오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사랑이 나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자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복음의 목적, 이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의 어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괴수, 진짜 죄인 중에 죄인 두목인 나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끌으셨다, 막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죄책감이 심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죄책감과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압도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거나 육신의 생각이 내 정상적인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선한 삶의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묶이고 눌리고 어려워하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책감이 자꾸 들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자꾸 나를 갖다가 잠을 못 자게 하고 압도하고 괴롭게 하고 이것이 또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덮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 놀라운 게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근데 내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게 냅둘 것이냐, 이 생각을,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부정적인 감정과 죄책감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웨슬러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가 하늘에 내 머리 위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서 이 둥지를 두고 여기서 알을 까고 사는 것은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죄책감 이게 다 뭐냐면 육신의 뿌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의식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죄로부터 묶이고 육신의 생각부터 묶인 것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삶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 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오늘날 나의 죄책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성령님이 사실 되게 많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들리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꾸 한계를 듣고 한계를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자를 그냥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안 드리고 사람에게 위임하고 재물에게 위임하고 다른 것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이건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사실은 쉬운 여정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나를 압도하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짓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짓의 사람 중에 그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박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강박증 막 80kg 되는 데를 뭘 놔두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체크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강박증이 나중에는 길에서 들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강박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안에 강박적인 것이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허락한다면 이 강박증 때문에 육신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손 한번 들겠습니다. 주여, 제가 작게 했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안 돼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오늘날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 이유는 뭐냐?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거절하는 거야. 인간의 자아는요, 강력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무의식은요, 엄청 강력해요. 그 신념이 깨지지 않으면요, 그 신념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요.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내 안에, 여러분, 아직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아직도 센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센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한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모든 것 다 뭐가 필요하냐?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정말 나는 별거 없고 괜찮은 것 같아. 감사하십시오. 지금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견디는 게 좋은 것 같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와 감사가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나는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한, 여러분 안에 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집이에요. 그 공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이에요.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솔직한 나의 감정, 솔직한 나의 생각, 솔직한 나의 그 표현들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시기했으면 시기했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 저는 이 기뻐하신 믿음이 골방에서 풀어지고 나서 제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요? 안 믿었으면 이 자리 계속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보상을 내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계심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으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세상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맨날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합니다. 적용 부분, 매일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기초가 뭐냐? 말씀 묵상 기도.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준 그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영성 퀴티라는 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걸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하인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거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성품으로 어떤 캐릭터로 우리 그 본문 안에 이야기하고 있나?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거를 집중하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인간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인간에게서 배울 점이 뭔가?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뭔가? 경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어요. 사도행전 사실 이번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 하는데 여러분들 묵상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막 생소한 이름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토요일날 베릭스 왕 앞에 바울이 갔습니다. 베릭스가 자기가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돈을 받고자 하여 저는 그 구절이 딱 들어왔어요. 이 베릭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정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받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본받아야 될 점과 경고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은 내가 고칠 거.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 태도랑 이런 거. 그리고 실천할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일 수 있어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고백, 어떤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로 만들어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필요한가?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그것을 쉐어링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말로 짧은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 이 말들이 내 언어로 내가 정리하게 되면 더 훨씬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 묵상, 은혜의 자리는 짧게라도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